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7월 9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험 얼추 끝났나요? 전도사님이 알기로 시험이 7월 5일부터 8일인가 본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또 전도사님이 모르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교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 끝까지 힘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클립을 여러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학업을 하는 중에도 삶을 살아가면 있어서도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 내어서 이렇게 나와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거를 있을 거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어 먹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니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고 통치자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지요. 5장 7절부터가 결론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 여기가 본론의 마지막이겠다 싶어요. 9일인데 근데 우리가 큐티 3번밖에 안 했는데 이거 야고보서 소개한 거 한 번,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한 번씩 2번, 그리고 오늘 3번째인데 벌써 끄트머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영상은 이 야고보서가 끝날 텐데 그만큼 짧은 책이었기도 했고요. 그러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건너 하다 보니까 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여러분이 삶에서 이 말씀들 계속 큐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알려졌을 거다라고 전도사님은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일상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펜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나한테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걸까? 내가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눈과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전도사님 나눔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대충 이렇게 뒤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지고 집중이 되었던 듯 해요. 그죠?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큐티 영상을 보지만 전도사님은 이걸 하루에 찍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금요일에 전도사님이 시간이 돼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영상을 금요일에 찍고 월요일 수요일 영상을 금요일에 찍고 오늘 이 금요일 영상을 토요일에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바뀌었잖아. 어제는 하얀 옷을 월요일 수요일에 하얀 옷 입고 있다가 이번에는 검은 옷 입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이 어제 이제 장마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그 장마 예보가 토요일부터 장마가 세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녁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도 우리가 틀릴 때가 있다. 이거 굳이 이런 예시가 없더라도 기상청이 구라청이 돼가지고 막 못 맞추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요. 과학으로도 우린 내일을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유의미한 예측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뭔가 그런 날씨 말고도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내 생명을 포함해서 내 저 친구의 기분이 내일 어떨지 이런 거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내일 우리 엄마의 기분이 어떨지 이런 거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여러 의미가 있겠고 여러 해석의 나름이겠지만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이거 그 잠언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게 겸손이지 않을까. 그게 교만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여기는 나오지요.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죄 하면은 가장 강하게 여러분한테 자주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었고요. 하나가 이 교만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가장 큰 게 다가오고 가장 크게 경험되어지는 죄, 이 죄를 가장 많이 낳아버리게 되는 가장 죄를 많이 낳게 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돈과 교만이었다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도 이 교만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교만해서 행치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을 억제하고 교만과 싸울 수 있는, against 할 수 있는 그건 겸손인데, 그 겸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렌즈가 돌아갔어. 그게 겸손한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지고 말 그런 꽃과 같은 존재이고, 또 나는 바다 안개 같은 존재이다 라는 걸 노래하는 찬양도 있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나는 한낱 피었다 질 꽃, 없어져 버릴 안개, 파도가 쳤을 때 부서져 버리는 바다 포말, 이런 존재일 뿐인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과 그 내일까지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지 않을까. 내가 잘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이에요. 이거랑 비슷하게 구약의 욥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거랑 똑같은 본질을 가진 이야기를 고백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전도사님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사님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내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한번 들어봐봐. 이거랑 좀 비슷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걸 다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교만함과 싸워내는 방법, 교만함을 근본적으로 이겨내는 겸손의 길을 걷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안 했으니까 난 교만하지 않았어. 왜 교만하지 않는 20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이건 했으니까 교만했구나 체크, 교만 안 했구나 체크, 교만했구나 체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봤을 때 오늘 나는 한 20% 정도 교만을 줄였구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을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삶의 방식인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교만한 것이겠다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겸손의 길을 같이 걸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 봐요. 여기에서 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잠언 얘기할 때 언더도그마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언더도그마 틀렸다 라고 한 거죠. 나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부자는 무조건 돼지고 부자는 무조건 탐욕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착하고 선하고 피해자다 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생각의 구도가 언더도그마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가지고 개념화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짙지만,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그러지 않아요. 이 부자는 착취를 했고 가난한 자를 등쳐먹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걸 표현하는 게 여기에요.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그 재물로 산 옷은 좀먹었습니다 라고 한 거야. 곰팡이스럽다는 거야. 너네들이 부정하게 그 재물을 긁어 모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부자들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돈을 번 게 아니라, 이 성실하긴 했겠지요. 근데 어디에 성실했냐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데 성실했겠다 싶어요. 거기에서 썩어버린 정말 불이한 돈을 가져왔다 보니 이 사람들이 썩었다라고 이 야고보 아저씨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재물만 쌓고 있다, 몸을 갉아먹어서 상대방의 몸을 갉아먹고 결국에 너의 영혼도 갉아먹고 돈 하면서 살아가가지고 결국에 너네들 재물만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지난번에 옛날에 언제지, 사순절인 것 같아요. 사순절 때 초대교회가 거룩을 좀 지켰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에 나온 거룩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 12절인가 13절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오너의 그 랜드 오너, 땅 지주님, 땅을 소유하고 일꾼을 고용하는, 오늘날로 하면은 사장님이겠지요. 사장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 거룩한 방법,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 한 판 때리고 뭔가 이제 나가서 일하고 일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전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 정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랜드 오너의 거룩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너가 고용한 일꾼의 품삯을 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연체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바로바로 그 돈 주고 정직하게 사람 고용해서 써라. 뭐 막 비정규직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막 착취하지 말고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대우와 그 페이를 줘라. 그게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그러지 아니하죠.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약자들이 울부짖고 있다라고 해요.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을 완전히 깨부신 사람,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부자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이런 건 비슷한 거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했었어요. 열왕기상 21장이죠? 21장 맞을 거야?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이 땅을
억지로 뺏어버리는, 부당하게 뺏어버리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지요. 그런 불의하게 어떤 사람의 것들을 착취해가고, 그래서 돈을 자기의 그 땅을, 포도원 가든이죠. 그냥 정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특히 그 랜드 오너에게 요구되는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해요.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썩어 빠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기게도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돈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전도사님은 돈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시각이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자들, 남의 인생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착취해가지고 썩어 빠진 돈, 좀먹은 옷을 사게 되는 그 부자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돈에 매긴 가치와 돈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밸류 포인트와 이런 게 악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삶, 돈이 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 있는 삶, 돈이 내가 행복을 만나고 행복을 발견하는 정말 최고의 채널이 되어 있는 삶, 이게 썩었다라고 이 야고보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 자체가 썩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통틀어서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야고보서도 이야기하는 거, 전도사님이 묵상하는 거, 성경이 경고하는 건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겠다 싶어요. 돈 우리 지혜롭게 써야지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쓰는 건지 좀 예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도사님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결코 돈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가치 이상으로 가 있거나 대등해지거나, 이거랑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돈의 가치가, 이 머니 파워가, 머니 시스템이, 자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비벼서는 안 된다. 이 비비게 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릴 거고, 이건 썩어버릴 것이겠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겠다. 여기선 옷만 좀먹잖아. 근데 결국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거야, 돈이.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전도사님이 돈 하면서 살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전도사님 스스로에게 묵상했던 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거,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새삼 너무 쉬운 명제죠. 너무 쉬운 문장이죠. 근데 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피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성경 이 본문 끄트머리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삶,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처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비빌 만큼이라도 돈의 가치를, 돈에 내 시선을 두고 내 생명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인다 그래요. 돈에 미쳐버린 돈미세라고 하죠. 이 세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해볼게요. 전도사님도 어쩌다가 알게 된 단어인데, 예전에 돈에 미친 그런 일이 생기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죽이게 될 거야. 내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랑 절대 못하죠. 어떻게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돈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사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랜만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나도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로 바르게 자라나고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된 주말 여러분 잘 보내고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고, 시험 끝났다고 막 헬렐레 팔렐레 다니면서 코로나 옮겨 묻지 말고 안전하게 잘 놀아요. 그럼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만납시다. 안녕.